자, 제가 한참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유명한 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무슨 책이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더니 포드처치에서도 얼마 전에 와서 말씀 전하고 가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여전히 사역하시고 또 국내에서도 말씀 사역하시면서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걸 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유명했냐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버드라고 하는, 웬만한 사람은 그 입학도 어려운 그 하버드 대학 거기를 들어가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나오신 분, 어마어마하시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인들 중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네 하는 저기 동탄에 어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어떤 정치인 한 명이 있는데, 그분 하버드 대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박사학위까지 한 그런 분입니다. 워낙에 좀 대단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좀 탄탄대로가 펼쳐질 걸로 다들 기대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던 박사학위 받기까지 그 긴 시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죠.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이다 라는 말에 정말 처절하게 동감합니다. 공감해요. 왜냐면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제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진심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100세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떠난 거잖아요. 죄송해요. 저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근데 아브라함은 이 정도 수준이 되네요. 세상 그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인 거죠.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저 같으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우리가 앞장에서 봤잖아요. 앞장에서 21장에서 뭘 봤냐면,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보내라.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럼 그때 내보내라고 하지 마셨어야지요. 지금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고 하실 거였으면, 이스마엘이라도 가만히 놔뒀으면 이스마엘이 내 대를 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쫓아내시더니 이제 남은 이삭까지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따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나기 전까지 손발이 덜덜 떨리고 생각만 하면 다리에 힘 풀리고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난 티니까, 난 티잖아, 난 티예요. 그 사람 감정 그랬구나.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우리 3절 봅시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그 산에서 이제 이삭을 묻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 이 4절 말씀을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4절 말씀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나서 제3일에 이제 거의 다가온 거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간 거예요. 종들과 이삭과 함께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열심히 걸어가다가 저 멀리 솟아있는 산을 보는 겁니다.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무엇을 할 산? 이삭을 바쳐야 할 산. 저 멀리 그 산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어쨌든 결국에 그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한다? 알겠다. 그러면서 준비하신 수장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지난 주일에 언급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하품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거라서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정말 철저한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는 결정.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이 남달랐을까요? 남달랐을까요? 아니 모두가 똑같았을까요? 백세에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만 백세의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우리 백세의 아들 낳아서 이야 대단하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백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지? 그랬었어요. 대단하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130세까지 아들을 낳아요. 130세까지. 이삭은 그래도 좀 젊은 때 낳아요. 60세. 60세에 아들 낳는 건 뭐 별거 아닌가? 대단한 거예요. 더 옛날로 가면요 셈, 노아의 아들이죠. 셈이 100세에 아들을 낳고요. 노아가 502세에 낳아요. 라멕은 182세에 낳아요. 더 과거로 가면 또 더 심해요. 무드셀라가 687세에 낳아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는 게 신기한 일인가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별거 아닌 게 돼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젊었을 때 애를 낳아요. 노아의 아들 셈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이후로 보통 30세 전후로 아들을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요. 데라가 갑자기 130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 빼면 다 30세에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을까? 그 아들을 드렸다는 건요 나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누가 뭐 자살을 했다느니 뭐 그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러면서 추론하기로 혹시 가족을 건드리지 않았을까? 가족을 건드리면 어떻게 죽을 수 있나? 여기서 이제 갈려요.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자녀를 낳은 사람과 안 낳은 사람. 자녀를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녀를 드렸다는 건 정말 내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요 우리가 함정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쉬운 말씀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원하셨던 게 있는 거예요. 뭘 원하셨냐? 우와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우와 엄청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너도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살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으라고. 자, 오늘 말씀이 쉬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내려놓는 믿음을 봤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맞는지, 정말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확인해야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 리 없어. 내가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하실 리가 없어. 나를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됨,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강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십자가를 질 때는요, 다른 거 못 져요. 다른 거 못 져요. 그냥 그 십자가만 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 신앙을 갖는다,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이거는요 단순히 동호회 하나 가입하는, 동아리 하나 가입하는, 요즘 유행하는 카톡 소모임 같은 거 나가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견뎌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시부모가 내 십자가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이것저것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 십자가를 지긴 하지만 그 전에 이루어야 될 것들, 예수님 너무 돈이 벌고 싶으셔서 돈 많이 벌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너무나도 친구 많이 얻고 싶어서 인기 많은, 친구 많은 사람 되셨어요? 그럼 뭐예요? 마지막 최종은 십자가인데, 죽으시는데 벌어놓은 게 무슨 소용이고 사겨놓은 게 무슨 소용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는 오직 십자가뿐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프로세스가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적인 프로세스로 살아갔던 모습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완전히 포맷이 돼버려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세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혹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잣대, 자기의 삶을 그걸로 계획해 놨다면 이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리폼되는 거예요. 완전히 리모델링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목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누군가는 선교사일 수 있고 누군가는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요 회사원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아빠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엄마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정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최소한 이건 하지 말자고요. 옛날 교회에서 성도들 교회 붙잡아 놓으려고 마치 성가대가 너의 사명이야, 교사가 너의 사명이야, 찬양대가 너의 사명이야, 찬양팀이 너의 사명이야, 반주자가 너의 사명이야. 사명일 수도 있지요.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목적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만 해도, 내가 회사 다니는 것만 해도 월급이 내가 회사 다니는 그 이유가 되는 게 아니죠. 저도 일하고 있죠. 저도 일하고 있어요. 돈 더 안 주면 그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일을 시키면 저도 화나요. 저도 열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제가 일하는 목적은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왜 다들 묻고 그래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외계인이 아니야. 사이코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시간 맞춰서 끝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브라함은 40년 신앙생활에 드디어 이뤘습니다. 40년 신앙생활 만에 드디어 이뤘어요. 42년이요, 정확히 말하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100세 이상을 낳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나이가 17세가 됐기 때문에 나이 계산하면 117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2년이 되는 거예요. 4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제 결국 그 과정들 다 거쳐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 이제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꺾여 내려갑니다. 점점 아브라함의 분량은 줄어들어요. 오늘 이후로. 이제 이삭에 대한 분량이 다시 조금 커지다가 이삭은 사실상 크게 부각되진 않고요. 바로 이어서 야곱이 이어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 창세기가 끝나겠죠. 왜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의 최고 피크를 찍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피크를 오늘 딱 찍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너무 예쁘셨어요. 너무 예쁘셨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우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지금? 117세. 도저히 예쁠 수 있는 외모가 아닐 거예요. 쭈글쭈글하고 검버섯 나고 머리카락도 얼마 없을 겁니다. 그 꼬부랑 할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예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지키지 아니하였으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신분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다시 한번 약속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크게 적들을 너가 처치할 것이다.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정말 이루어져요? 저는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걸로 생각해버리면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게 돼버려요. 신앙생활은 신앙 그리고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이게 또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복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우리 이미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게 지금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이 핏줄을 흘러서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흘러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구원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밀가 얘기 나오잖아요. 이 밀가가 누구냐? 나홀의 아내입니다. 나홀의 아내.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지금 8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몇 명인 거예요? 아들이 8명인 겁니다. 엄청난 복이죠. 지금 우리는 머릿속에 끔찍하잖아요. 그죠? 아들 8명이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그 시끄럽고 막 뛰어다니고 그 난리 하나도 벅찬데 8이나 우린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아들 8이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심지어 여기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부두엘이 누굴 낳아요?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복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거에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쭉쭉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이 내려놓으면요, 나를 나 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의 리모델링입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살고요. 삶의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에 살고요. 삶의 방법,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길로 가는 것. 지금까지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들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우리 다 끊어냅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큰 돈을 벌든 네,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이루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나 편하려고? 나 자랑하려고?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솔라 데오 그라시아. 자, 시작. 솔라데오 그라시아. 솔라데오가 아니라 솔라데오. 솔라 데오 그라시아. 솔라데오 그라시아. 솔라 뭐예요? 오직. 해를 의미하는 그 솔라예요. 근데 오직. 오직. 데오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라시아. 영광.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은 오직 솔라 데오 그라시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시는 복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을 뒤집어 버리셨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들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버리셨던, 아니 이 세상 자체를, 내 눈 안에서 이 세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던 그때의 그 사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엎어주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다시 예쁘게 내 안에 쌓아놓은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새롭게 엎어주셨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다시 세상의 모습으로 내 안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연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솔라 데오 그라시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인가?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올리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